교회가 무엇일까?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까? 이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해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나이든 노인이 매주일 교회를 다녔습니다. 사실은 그 노인은 귀가 안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한마디도 들을 수도 없고 성가대 찬양도 물론이고 그리고 함께 회중들이 부르는 찬양도 전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이빠른 사람이 그 노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뭐하러 한마디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매주일 교회를 갑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하시기를 내 이웃들 말이요. 내 이웃들에게 내가 누구 편인지를 알려주려고 갑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나도 당신들과 한 편이다 보여주려고 우리가 같이 교회를 다닐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 수도 없이 교회를 전전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은 한 작은 교회를 방문했는데 마침 그때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글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이런 글을 읽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했어야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것을 이 사람이 듣고서는 가만히 회중 속으로 들어가서 기대에 앉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Thank goodness. 이제야 나하고 같은 과를 찾았네. 나와 같은 이 불의의 사람들과 어울리면 교회 생활도 재미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고 살지 않습니까? 같은 과를 찾아서 교회를 좋아라 하면서 다니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간에 교회를 나올 때는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이유이든지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느 세상 단체와 달라서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오시든지 일단 오시기만 해도 대단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데 교회가 세상의 어떤 단체들과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이상한 곳입니다. 교회 시초는 20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중동 땅, 아주 조그만 땅인 팔레스타인 땅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2000년 전에 예수라고 이름하는 한 분이 이렇게 자신들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느 날 선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힘을 결코 감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로 음부의 권세, 즉 교회로 인하여서 지옥문이 깨어지고 귀신에 사로잡힌 영혼들, 사탄에 묶인 영혼들이 풀려나면서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 지나간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도대체 예수께서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셨던가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료함을 입고 억눌린 자가 해방을 받았으며 귀신은 쫓겨나고 감옥에 매인 자도 풀려나고 그리고 죽은 사람조차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행전을 읽어봐서 그 일을 알 뿐만 아니라 또 왜 어떻게 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들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거슬러 올라가셔서 마태복음 혹은 마가나 누가 혹은 요한복음들을 읽어보시면 그 전말을 파악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종합해보면 교회는 변화를 일으키는 영광로와도 같은 곳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교회만 오면 그 당시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전년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말을 하기 시작하고 전년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던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결국은 변화되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너무나도 유익한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질적으로 높여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도 품게 해준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그 후로도 그러한 교회를 곳곳에 세워나가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바울이란 사도가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도 어떻게 세워졌던가 하는 이야기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터키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 중에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과 그 일행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런 꿈을 바울이 꾼 것입니다. 이런 꿈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일행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함께 기도해보고 그들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이틀간 배를 타고 네아폴리스라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항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제일 큰 도시인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두아디라성의 자주장사라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셨다 기록합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후로 이제 수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로마까지 가게 되고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서 이제 바울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모든 일의 종말이 다가온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사역도 이제는 이곳에서 감옥에서 끝이 나는구나. 그리고 지금 세상은 참으로 복음을 전한 그 교회들이 견뎌내기 어려운 환난 가운데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자신은 그 마지막 때를 맞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이 세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중요한 당부를 편지를 통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곳에 약속하신 대로 교회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으니까 당연히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대로 그 교회들은 지옥의 권세가 감당해내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일원이 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가 왕성하게 저들의 삶 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변화, 사람들이 더 좋은 삶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어두운 세력, 사단의 세력들이 그냥 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했다는 것은 결국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공격하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성도들을 공격해서 서로가 분열하게 만들고 가르침을 무력화시켜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을 향해서는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 서신서들을 쓴 것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한 대로 세상을 향하여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그것에 관해서 바울이 저들에게 글을 써서 격려하여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교회를 생각하고 글을 썼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소외된 가운데 상처받고 고통과 슬픔 속에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어 좌절 속에 포기하고 주저앉은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던 그 예수께서 세우셨던 그 교회를 생각하고 바울이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어서 마치도 그 사람들이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삶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우리도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었던가? 그 근거가 무엇이었나?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더 쉽습니다. Saints in Christ Jesus at Philippi 그렇게 적었습니다. 대단히 특이한 단어를 바울은 사용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신도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성도라고 부르는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따라서 사용하여 교회 전통이 된 것입니다. 그 뜻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론이 성도라는 이 뜻이 하기오스라는 단어에서 또 구약 성경의 원인 히브리어로는 카도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둘 다 뜻은 똑같습니다. 거룩하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대단히 종교적인 의식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종교적으로 사용이 될 때에는 dedicated 혹은 devoted 하나님께 바쳐진 혹은 또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하여 또 헌신하게 된 이런 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드려지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것 그래서 결국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구별된 것이다 아니면 또 바쳐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즉각적으로 마음의 질문이 일어납니다. 구별된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었는가? 또 누구에게 바쳐졌다 그러면 과연 누구에게 이것을 바쳤는가 그 상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거룩하다 하는 이 단어는 결국은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해내어서 구별해내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그런 뜻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자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서 보통 사람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경지에 오른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성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예수를 믿어 교회 나오는 일반 사람들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바로 이 단어 성자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단서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in Christ 인이라는 단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왔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성도 거룩한 신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바울이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바울이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세상과 세상 죄에서부터 구별되어서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것을 뜻합니다. 전혀 다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죄가 있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곳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믿는 그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을 더 이상 더럽다 하지 않고 성도라고 부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에 속한 세계가 된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거룩한 신도, 성도가 되었다. 그것을 잊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믿음을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그곳에 일어난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Heart and Souls라는 웹사이트에 실린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웹사이트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모든 백성을 초청했습니다. 그랜볼이니까 다 격식을 갖추어서 복장을 갖추어 입고 참석해서 잔치를 즐기도록 그렇게 왕이 초청을 했습니다. 줄리우스란 청년도 무척이나 참석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불행하게도 옷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성문에서 설렁거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얘야 왜 그렇게 낙심한 얼굴을 하고 있냐?
그러자 줄리어스가 슬픔에 찬 목소리로 뭐라고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얼굴이냐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잔치에 오지 않고 왜 그래? 나는 지금 잔치에 가는 길인데. 줄리어스 가만히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에게 성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왕이었으니까요. 자기의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랬어요. 걱정 마라. 그러면서 왕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자에게 노을 한 벌을 줄리어스에게 주어서 입게 하고 잔치에 오도록 하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줄리어스가 잔치에 갈 새 옷을 얻어 입었습니다. 왕자가 말했어요. 줄리어스가 자신의 새 옷을 입거나 헌옷을 접어서 가슴에 안으니까 그 헌옷은 버리라. 이 옷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다. 그래도 줄리어스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그러면서 새 옷을 입었지만 헌옷을 가슴에 안고 잔치자리로 나갔습니다. 왕자를 따라 들어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춤추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줄리어스는 가슴에 그 옷을 안고서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 잔치 속을 걸어다녔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춤을 추자고 그렇게 권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헌옷을 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인들이 음식 점수를 가지고 오고 마실 것을 가지고 왔지만 양손을 쓸 수가 없어서 그저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마시나 보고 말았습니다. 손이 하나라서 다른 한 손은 헌옷을 붙잡고 있어야 하니까 풍성한 잔치상을 보고도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은 그날 하루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즐거운 일들이 그날 많이 일어났는지 끝없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지만 줄리어스는 별로 할 이야기도 추억거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잔치는 내내 어쨌습니까? 거의 대부분을 헌옷 끌어안고 신경 쓰느라고 그 좋은 자리에서, 그 풍성한 자리에서 아무것도 경험해 본 것이 없이 끝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본 것입니까? 쓸모도 없는 것을 안고 사느라고 그렇게 되고 만 것이. 성도가 되었다면 바울이 말씀해요. 더 이상 세상을 안고 예전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맛보지 못한 채로 우리는 인생을 다 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걸어나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 바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의 종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예수의 종 Servant of Christ Jesus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In Christ, 두 번째는 of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었다는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으면 거룩한 신도가 되도록 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께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자신의 목숨으로 지불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값을 스스로 내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에 묶여서 종살이하는 죄의 노예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하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기록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그래서 오셨다 합니다. 대속물이라는 이 단어는 ransom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몸값을 뜻합니다. 필리핀에서 요즘 인질사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인질을 잡고서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라고 요구하는 몸값, 그것이 ransom, 대속물입니다. 또 성경시대는 얼마나 흔한 것이 노예였습니까? 그 노예들은 다 몸값을 지불하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우리의 그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묶여있는 것, 죄의 노예가 된 우리의 그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한 사람이 전 주인에게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노예의 새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주인은 자기가 몸값을 지불하고 산 노예의 목숨에 대한 전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예는 그래서 주인이 있습니다. 언제나. 노예는 홀몸이 될 수 없어요. 노예는 자신의 뜻을 따라 아무 것이나 그런 까닭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산다면 그건 노예, 즉 종의 처지를, 신분을 망각한 처사가 되고 맙니다. 주인의 뜻대로 삶을 드려야 합니다. 제가 늘 쓰는 예화인데요. 이것도 오늘만 쓰고 그만하겠습니다. 안식령 주시면 제가 공부 좀 해서 다음에는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의 노예시장의 이야기입니다. 팔려고 내어놓은 많은 노예 중에서 이 에브라함 링컨이 어린 소녀를 하나 골랐습니다. 소녀 노예를 골라서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여주인이 그러니까 당연히 몸값을 받았으니까 그 소년을 풀어주자 링컨은 뚜벅뚜벅 그냥 앞서서 걸어갔습니다. 링컨이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걸어가지만 소년은 당연히 몸값을 준 링컨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링컨이 돌아보고 말을 했습니다. 얘야, 너는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되었다.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나 이 소녀가 너무나도 의아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자유한다는 뜻은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걸어가면서 링컨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소녀야. 그래서 소녀가 생각하다가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고 싶은 학교도 가고 읽고 싶은 책을 읽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단다, 소녀야.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가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단다, 소녀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서가는 링컨을 따라가면서 이 의아했던 소녀는 한참을 생각한 뒤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인님, 이제부터 저는 주인님을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베푼 주인에 대한 보답으로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값을 지불한 주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이 성도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임을 져버릴 수는 없다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에서 다룰 수가 없었고 그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그러하였다면 빌립보 온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또한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라고 어떤 이에게는 사도의 직분을 주고 어떤 이에게는 장로의 직분을 또 집사의 직분을 어떤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면서 주인 되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의 종된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신앙생활 교회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것에는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입어 평강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입니다.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이거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헌옷벗어 버리듯이 그렇게 던져버리고 새 옷 갈아입었다고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산다는 것 이거 쉬운 일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을 다 버릴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죠. 또 어떻게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순종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 하고 싶은 것이 인생인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어떻게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 그저 예의하면서 고개 다 숙이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1장 2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로다 바울이 그렇게 기원을 합니다. 우리가 필요하러 하는 모든 것은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또 아무 자격도 없는 그런 죄인들에게 아무 요구 조건도 우리 하나님이 달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오셔서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런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 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의 그런 믿음의 기초에 관해서 에베소서는 또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죄, 곧 죄사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것 또한 동일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기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계시면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참으로 부유한 삶을 살도록, 풍성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는 그런 힘의 근원이 된다 했습니다. 은혜가 주는 그 모든 풍성한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평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평강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로 우리가 원수됐던 하나님과 평강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평강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조화를 이루고 평강을 유지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주는 그 평강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영적인 평강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도 조화를 이루고 평화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이 평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생활, 성도의 생활을 추구한다면 그곳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 그 이룰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바울이 깨우쳐 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인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남겨놓으시면서 순종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하신 분 결코 아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다. 여전히 지금도 통일하시다.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힘으로 우리 모두가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 세상과는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단지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 세상의 모습을 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연합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편지를 쓴 그 첫 마디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가 그 후로 이렇게 2000년 동안을 발전해 올 수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이 아닙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역사가 바뀌고 또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렇게 꾸준히 찾아와 주었습니까? 교회가 그 옛날 예수님 때처럼 소외되고 버림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분열하고 서로 싸우는 것에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저주와 고통이 있는 곳에 새로운 생명으로 교회가 축복의 삶을 이루어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의 때 빌립보 교회도 이런 역사가 꼭 필요했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저들에게 써 보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야말로 지금 이런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야말로 이런 교회가 일어나야 하는 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되어야 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능력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2013년 이렇게 시작하십시다. 첫째로 성도가 되십시다. 둘째로 우리 모두가 섬기는 종이 됩시다. 셋째로 평강을 이룹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 그런 삶과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